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각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은 23장에 이르러서 엘리바스의 독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응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악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던 거에서 네가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됐던 것은 네가 네 친인척들을 괴롭게 했고 약자들의 물건을 노략질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그렇죠.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데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를 반복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대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응하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진실은 저 멀리 있고 진리는 따로 있는데 저 사람이 이게 만약 나를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대책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그냥 그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할수록 그 사람은 더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욥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의 말에 일고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느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 자신을 짓누르신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분의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기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나왔죠. 내가 너희들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직고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친구들처럼 자신을 억울하게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실 것이라고 7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욥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의 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저 친구들처럼 나를 억울하게 비난하실 분은 공의로 공평함으로 판단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그의 믿음 안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시는 일을 모른다고 욥이 오해한다라고 앞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욥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겠느냐라는 말을 곡해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이 작은 세상의 일은 알지 못한다라고 욥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곡해해서 들었지만 욥은 진정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자신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욥기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무엇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23장 10절의 말씀이 가장 욥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그렇죠.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너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흠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으시고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욥을 더욱 두렵게 하고 있다라면서 23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욥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이는 마치 시편 139편의 한 구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사실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험과 고백은 다르게 나타나죠. 욥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서남북 어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그분의 임재가 천하에 가득해 보이기도 하고 어느 곳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의 속성이죠. 그게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동서남북 어딜 가도 계신 것 같고 그것은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그분은 내내 그와 욥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흠없이 살았는지를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는 재앙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뜻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신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선악에 좌우될 정도로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자신은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높고 깊은 계획으로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악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결국 욥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뭐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한 개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에 대한 상과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와 온 우주와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을 향한 계획 안에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나의 의와 상관없는 축복을 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재앙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은 조상들의 전통과 공식에 의한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참된 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재산 달라고, 자식 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시라면 정말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로드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이 말이요.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입니다. 왜요? 로마 시대 때에는 황제가 신이었는데 그 신보다 높은 신이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사실 로마 황제는 인간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 믿을 수 없는 일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은 고백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을 다 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99.9%, 세상에 100%의 금은 없죠.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금붙이를 녹여야 됩니다. 그 중에 순수한 금만 추출해내서 그것이 순금, 정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시험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이 일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알고 그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러나 그분이 내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낮추지 않도록 나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들의 삶이 어머니들의 삶이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복되며 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들의 아픈 부위와 모든 하나님 육체와 마음의 질병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그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